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딸이 이제 입시가 된 거예요. 고3 입시.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좀 격려할 수 있을까 해서 응원 카드를 하나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이제 카드에다가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응원의 글을 쓰죠. 여러분, 만약에 딸이 입시고 이렇게 글 쓰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보통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또 교수님이다 보니까, 신학 대학원 교수님이다 보니까 뭐라고 쓰셨냐면, 공부한 만큼 나오기를 축복한다.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고 부인이 화를 냈대요. 여보, 딸한테 지금 응원하라고 글을 쓰는데 좀 잘해라, 찍는 거 좀 맞아라, 뭐 이렇게 하나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냐. 아니, 대학을 떨어지더라니 아직도 시험도 안 봤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는 성도님들, 또 좀 깊은 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뭐 대학 입시, 입사, 또 불임, 뭐 가족의 구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요청을 하시면 저 혼자 좀 편하게 기도하면 좋은데, 신방 가서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모두가 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취직이 당장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임신이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손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대학에 떨어질지 안 붙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전양반이 지금 기도를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이 병이 꼭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은 돼요. 근데 그러다 그 병이 안 나오면요? 하나님, 요번에 올해 안에 꼭 임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이런 기도 앞에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 희망이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할 거면 제가 설교를 안 했죠, 그죠? 오늘 답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래요. 이게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나 이 절망적인 깊은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뭘 찾냐면 희망이라는 걸 찾아요. 뭔가 탈출구, 돌파구, 뭔가 좀 조금이라도 멀리 보이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습성이고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짐하고, 근데 그게 정말 절망을 막을 수 있는, 절망을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마 당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희망 고문. 들어보셨죠? 요즘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글을 쓰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글을 먼저 썼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희망이란 단어와 고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잘 될 거야. 여러분, 막연한 잘 될 거야는요,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거 희망 고문일 수 있거든. 근데 이 희망 고문이 요즘 쓰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19세기의 프랑스 작가인 빌리에 드릴라라는 작가가 이 희망 고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거기에 한 토막이 뭐냐면 유대인 한 분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저 끝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와우, 오, 탈출을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그 구멍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 나와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고, 자기가 계산하니까 이렇게만 계속 가면 탈출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대에 부풀었어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탈출구를 탁탁탁탁 해서 탁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뽕 하고 올라왔더니 감옥이 뒤에 있고 실제로 탈출을 한 거예요. 와, 이 신선한 바람, 공기는 똑같은데요. 왠지 밖에 나오면 신선하잖아요. 그죠? 신선한 바람, 드디어 자유구나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콱 덮치는 거예요. 교도소장이었어요. 거기에 탈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깊은 절망감, 그리고 그 디데이를 잡고 기다렸던 그 모든 날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찾아 나선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희망하다가 그 희망마저 사라지면 그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서 찾죠? 코인, 주식, 부동산. 자기 인생의 성공을 보통 집 한 채 이제 생기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하대요. 근데 요즘 집 가진 사람들 많이 고민이 많다면서요.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책이 맞는 것일까? 요번에 한 코인이 가격이 엄청 올라서 다들 난리가 났다가 종이장이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왜요? 거기에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소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은요, 각자 개개인이 원하는 거고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소원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이 소원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막 너무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그간 해왔던 이 희망 고문이 뭐였냐면 기복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 우리가 교회 잘 섬기면 뭐예요?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 건강하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너네가 금식기도 하고 40일 작정하고 말씀 보고 하면
받는다. 너희가 헌금하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복을 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우리 현실에 맞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 봉사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 요거 150개 채워지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은혜의 반응이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가대 섬기는 거죠. 이 복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언가 말씀해 주시지?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투자하시는 건가요? 11조 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 했습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저같이 무능하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간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드리고 났더니 이걸로 안 되겠어. 그래서 뭐예요? 감사헌금 내고. 그죠? 그리고 교회 돌아봤더니 우리 장학 회비도 내고.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의 고백이지 이걸 통해서 무슨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런 기류가 우리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며 복 받는다. 예, 복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그간 많은 희망 고문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신앙적인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마치 하나님하고 좀 안 친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자를 세울 때 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성공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간증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같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오히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위축돼요. 내 삶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잘못해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자꾸 희망을 세상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절망한 성도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어서 잘해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절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조종사였는데 추락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풀려난 후에 이제 삼성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슨이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수용소에서 끝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끝내 그 수용소를 견디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낙관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번에 올 성탄절에는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얘들아 힘내. 괜찮아. 힘내. 근데 성탄절 지나는데 못 나갔어요? 괜찮아. 우리 좀 이따 부활절오잖아. 그때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지났는데 못 나갔어. 괜찮아. 얘들아 조금 지나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나갔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5년이 지나고 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긍정이라는 말이 절망으로, 아주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훅 찾아온 거예요.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낙관주의의 위험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동님께서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견뎌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못 나갈 수도 있다. 그에 대해 대비하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믿자. 냉혹한 현실을 대처하면서도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두 가지를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잘 될 거야. 물론 힘내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 제일 많이 하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우리 사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고 쉬려고 이제 잠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계속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 대자손을 낳는 거였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째가 돼가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자기 몸은 이미 늙고 이미 나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됐고 자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주시면 지금 제가 데리고 온 롯, 이 사람이 제 다음 후계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나한테 자손이 없거든요. 그럼 내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애예요. 그래서 아마 길을 쓰고 롯을 구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희망, 자그마한 희망인 롯이 그에게는 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걔 아니고 내가 너의 씨로 낳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언약을 맺으세요. 동물을 쪼개놓고 이제 둘이 지나가자.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브라함만 지나가요. 아니, 하나님만 지나가요. 여러분, 이 의식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거거든요. 동물을 반쪽에서 양쪽에 갈라놓고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찢어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지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신 그 책임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은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자꾸 희망을 찾아 떠나거든요. 자꾸 희망으로 뭔가를 찾아서 두리번 기웃기웃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요? 자꾸 희망이라는 것을 찾고 싶어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독이에요, 독.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죄송해요.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자꾸 통제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절망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라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내 앞에 낙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 힘들고 지칠 때뿐만 아니라 즐겁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 잘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즐겁고 평안할 때는 어떠세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자꾸 우리의 희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소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낭망할 때도, 또 외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적인 깊은 절망을 느낄 때도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빡빡해질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자꾸 세상이 던져주는 밑밥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던져주는 희망처럼 보이는 저기 가면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그 광고를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한 30분 정도 멈췄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1분 30초밖에 되지 않는 광고인데 제가 거기 가입할 뻔했어요. 그리고 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1분 30초 만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데 저는 30분 동안 떠들어도 잘 안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시죠?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광고 보지 마시고요.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만이 광고 보세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이거 보시면 다 가입할 것 같다고 제가 영상 준비 안 했어요. 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게 됐어요. 30대 누구누구씨 돈 한 푼 없이 지금 12곳에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했어요. 12곳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씨 56세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종잣돈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이제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가장 좋은 호텔 하루에 70만 원 하는 호텔에서 일주일 살기를 합니다. 돈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앞으로 가장 좋은 곳에만 다닐 거니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봅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입하시고 배우세요. 저 거의 가입할 뻔했어요. 막 실예까지 들어주고 사람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우와, 여러분 혹해요. 혹. 우리는 뭔가 순간적으로 혹하고 순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희망을 찾아 자꾸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됐대, 누구는 됐대,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 희망 고문이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절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쏠깃한 제안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코로나인데도 왜 훈련을 멈추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가 더 혹독합니다. 그럴수록 더 훈련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담임 목사님이 현장으로 오십시오를 외치실까요? 여러분 우리 숫자 차면 뭐가 있나요? 없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세상의 희망을 찾아다니실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우리의 절망을 뒤집어 엎으실 그분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여기 나오셔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몸도 나오셔야 되고 마음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낙관주의를 오늘 다 버려버리십시오. 잘 될 거야? 죄송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여셨습니까? 예, 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절망을 뒤집을 유일한 답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인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